하나님의 뜻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요즘에 제가 교회가 무엇일까, 또 목회가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목사가 된 지도 벌써 꽤 오래됐고 신앙생활한 지도 벌써 제가 40년이 됐는데 40년이 지나도 여전히 교회가 뭔지 목회가 뭔지 참 궁금해요. 교회는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교회가 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믿으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내용은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을 믿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도 하나님은 원래 볼 수가 없거든요. 구약성경에 의하면 하나님은 보면 죽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말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라는 것으로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그러면 도대체 뭐냐? 성경이 이렇게 두꺼운데 이 두꺼운 내용에 다 순종하는 거냐? 누차 말씀드렸지만 성경에 써있다고 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시도 들어가 있고 뭐 사람들의 사는 이야기도 들어가 있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예수님이 살던 때에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구약성경을 읽는 방법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구약성경을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으로 요약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말은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인데 또 거기에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바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모인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살아가는 것이 교회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을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런 문제가 걸려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많이 걸립니다. 여러분도 굉장히 궁금하고 또는 궁금하지 않더라도 계속해서 어떤 인생의 한복판에서 고민하고 있는 그런 문제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성령을 받고 초대교회, 맨 처음에 교회라는 것이 생겼는데 그 교회에서 했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씁니다. 이 말씀으로 본다면 교회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곳이죠. 첫 번째로. 두 번째로는 사귀는 겁니다. 사귄다 그러니까 젊은 아이들이 연애하듯이 이렇게 사귀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교인들끼리 서로 좋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교회는 무엇이냐? 첫 번째는 사도들의 가르침에 열중하고 두 번째로는 서로 좋아하려고 노력하고 세 번째로는 함께 떡을 뗀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번역은 떡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빵입니다. 빵. 이런 거 있죠? 요즘에 베트남에서도 많이 나옵니다만 이렇게 말아먹는 거 있잖아요. 그 겉에 피 이렇게 둥그런 거. 피자에 위에 다 치우고 밑에 있는 빵이
그거를 이렇게 서로 떼어서 먹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 삶을 함께 나눈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식으로 이야기한다면 밥을 함께 먹는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교회는, 초대교회는 적어도, 오늘날의 교회는 많이 변질되어 있습니다만 초대교회는 적어도 첫 번째 사도들의 가르침에 열중하고, 두 번째 서로 좋아하려고 노력하고, 세 번째 삶을 함께 나누고, 네 번째가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정말 성경 여러 군데를 찾아보고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교회는 뭐라고 생각할 수 있냐면, 저는 이 사도행전 2장 42절의 말씀이 정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과 사귐과 삶을 함께 나누는 것과 밥을 함께 먹는 것과 기도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도대체 목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이 네 가지 일을 다 목사가 관여하는 게 맞느냐? 이런 고민이 요즘에 생기는 거예요. 실제로 초대교회도 보면 이렇게 네 가지 형태를 가지고 교회를 열심히 사람들이 세워나갔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문제가 생겼는데 어떤 문제가 생긴다면은 빵을 나누는 거에 대해서 문제가 생겼어요. 처음에 교인이 얼마 없을 때는 문제가 안 생겼겠죠.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교회가 적을 때는 문제가 생길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헌금해도 지금은 남아나질 않아요. 오히려 모자라지.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게 교회가 좀 세를 키워가면서 사람들이 많아지면 돈이 많아지잖아요. 돈이 많아지면 교회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초대교회도 그 빵을 떼는 것 때문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사도들이 사귀는 일하고 빵을 함께 떼는 일에서 빠집니다. 빠지고 사도들이 무엇에만 집중을 하냐면은 말씀을 가르치는 것과 기도하는 일에만 처음에는 집중을 하게 됩니다. 목회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목회는 기도도 사실은 뭐 목사만 하는 게 아니라 기도도 사실 우리 성도님들도 다 같이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하는 것도 사실 목사의 고유 임무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고 있는 것이 본연의 임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성경을 많이 읽고 어떻게든 성경을 똑바로 읽으려고 노력을 하고 그리고 그것을 성경의 말씀을 잘 전달하는 것이 다른 건 다 차지하고 그것이 목사의 임무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 교회에 다니는 교인들이 목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오해하고 있는 것들이 많은데요. 그 중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목사가 능력이 있어야 교회가 성장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는 말씀을 맡고 있는 사람이지 목사는 사업가가 아니에요. 한국교회가 언제부터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지 몰라도 사업가는 사실 사업가만 해도 그렇습니다. 사업가만 해도 훌륭한 사업가를 무조건 돈만 많이 번다고 훌륭한 사업가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돈만 아는 아주 수종모 같은 자기만 벌어먹고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세상은 손가락질하지 그 사람들 보고 훌륭하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사업가도 훌륭하다라는 소리를 들으려면 직원들 월급을 잘 줘야 되고요. 그리고 직원들 복지도 신경을 써야 되고 그리고 돈을 벌어도 너무 무지막지하게 마진을 많이 남겨서 벌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번 돈들도 그렇게 하고도 남는 돈은 또 사회에 잘 환원을 해야
좋은 사업가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물며 목사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 훌륭하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기도하면서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가장 훌륭한 목사예요. 사업을 저도 해봤기 때문에 오늘날의 목사들이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신학교 가서 전도사 하다가 부목사 하다가 담임 목사 돼가지고 목사들이 정말 세상 물정 모르는데, 그래서 목사들이 열심히 하면 교회가 무조건 성장한 줄 알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 장로님도 사업을 하시고 상수님도 사업을 다 해보셨잖아요. 우리 사업이라는 것이요, 이상하게 아무리 노력해도 돈을 안 되는 사람은 돈 안 됩니다. 여러 가지가 맞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 흔히 하는 말로 사람이 돈 따라다니면 안 된다는 이야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돈이 사람을 따라야지. 돈이 있고 없고의 문제는 사실은 그 사람의 능력이라기보다는 사실은 운이 차지하는 비율이 90% 이상이에요. 우리가 만약에 아프리카에 태어났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무슨 사업을 할 수 있겠어요? 그래도 대한민국 땅에 우리가 태어났으니까 사업이라는 것도 하고 돈이라도 좀 만지고 차라도 굴리고 이렇게 다니는 겁니다. 물론 열심히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절대로 아니에요. 세상 참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일을 하는 거는 열심히 해야 돼요. 이런 말을 하면 꼭 그 청년들이나 학생회 세미나를 가보면 그래요. 그 친구들한테 이야기를 하면, 그럼 목사님 열심히 일 안 해도 되겠네요, 이런 이야기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열심히 일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에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열심히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요, 열심히 해도 돈이 많이 벌리고 적게 벌리고는 열심히 하는 것과는 크게 상관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세상 일도 그런데 하물며 목회는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날에 장사를 잘하는 목사들이 훌륭한 목사가 돼 있어요. 제가 언젠가 CBS를 여러분에게 보지 말라고 이야기했던 적이 한 번 있을 겁니다. 왜 보지 말라고 이야기했냐면요, 장사를 잘하는 목사님 치고 말씀을 정말 잘 지키는 목사님을 제가 본 적이 없어서 그래요. 우리나라의 TV에 나오고 여러 군데 부흥회 다니고 하는 분들은요, 제가 보기에는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겠습니다만 대부분 장사꾼이에요. 말씀을 지킨다기보다는요, 사람을 잘 모으려고 노력을 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목사들끼리 재미난 이야기, 이런 슬픈 이야기를 가끔씩 합니다. 성경대로 하면 교회가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들이 해요. 여러분, 제가 성경 그렇게 열심히 읽으라고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교회가 성장하는 교회일수록 저 교회가 말씀에 서 있는 날을 잘 봐야 돼요, 사실은. 오늘날에요, 사탄이 하는 짓이 아주 교묘해가지고요, 저게 도대체 하나님이 시켜서 하는 일인지 사탄이 하는 일인지 잘 몰라요. 목사는 그 교회의 성도 수에 따라 가지고 목사가 훌륭하게 결정이 되는 게 아닙니다. 교인이 한두 명, 두세 명밖에 없어도요, 말씀을 지키고 있는 목사가 훌륭한 목사고요, 교인이 얼마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교회가 훌륭한 교회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제가 보기에 여러 가지 정황상으로 우리 교회를 봤을 때 우리 교회는 충분히 성장을 할 겁니다, 앞으로. 근데 미리 제가 성장하기 전에 미리 제가 예단을 하는데요, 성장을 한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잘났다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돼요. 성장하는 거는 다른 여러 가지 요인이 맞아가지고서 우리 교회가 성장을 하고 사람들이 모이고 하게 될 겁니다. 지금 우리 경주 충효동의 이 자리가요, 어느 정도는 사람이 모일 수 있는 여러 가지 배경들이 조성이 되어 있는 곳이에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나의 구원을 이룰 것인가의 문제예요. 자칫 거기에서 어긋나 버리면요, 교회가 아무리 잘 나가도 소용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교회에 모여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는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너무 좋고, 또 그래야만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겠기에 우리가 하는 건데, 잘못하면 이것도 저것도 안 되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성경에서 했습니다. 하늘나라에 있는 가장 작은 자라도 요한보다 크다고 했어요. 요한이 위대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쉬운 사람이 아닙니다. 정말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보다는 작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내가 나이 40에 신학을 다시 하러 갔는데요, 나이 들어서 제가 신학을 하면서 젊었을 때 그냥 뭐 전 기분으로 쭉 신학을 해서 목사가 된 것도 아니고, 나이 들어서 신학을 하는데 제가 목회를 돈벌이 하는 것처럼 할 마음은 조금 더 없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는 것처럼 돈을 벌면은요, 그래도 목회를 하는 것보다는 제가 좀 많이 벌 거예요. 제 생각에. 내가 어디 노가다를 가더라도 목회를 하는 것보다는 제가 경제적으로 낮게 살 겁니다. 근데 제가 나이 40 넘어서, 지금 50 넘어서 목회를 이제 시작을 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절대로 가지 않습니다. 저는요, 죽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겁니다. 이거는 우리 기장 목사, 내가 다른 교단의 목사님들은 잘 모르는데요, 우리 기장 목사님들 중에서는 제가 이런 마음가짐에서는 제가 최고입니다. 사실 한 발도 양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데. 정말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허투루 가르치지 않고요, 정말 예수님이 가르쳤던 그대로 여러분에게 저는 가르칠 겁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가 있냐면, 제가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고 아무리 열심히 연구하고 정말 기도로서 성경을 읽었다 하더라도, 그리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의 말씀을 이야기한다 하더라도요, 여러분이 저를 믿어주지 않으면 헛일이 되버려요.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은 하나님의 뜻이지만 그 진짜 내용은요, 우리가 서로 좀 믿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은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요, 사람을 믿는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 문 밖에 나가보세요. 사람을 믿을 수 있는 세상이에요, 지금? 사람 믿으면 전부 발등 찍혀요. 교회 안에서도요, 교인들끼리 서로 못 믿어요. 그게 무슨 교회예요, 사실.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말은요, 내가 내 형제를 내가 속는 한이 있어도 믿어주겠다라는 것이 믿음이에요, 사실은. 이 믿음이 교회에서 그동안 가르쳤던 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만 있고 성도들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이게 교회가 바로 서질 않아요.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모이면 서로 헐뜯을까를 고민을 하고요, 어떻게 하면 서로 손가락질을 할까를 고민을 해요. 사돈이 논 사면 배 아프다고 하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 자기 형제가 잘 되는데도 아주 배가 아파해요,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요, 장로님이 잘 되면 막 기뻐가지고 어쩔 줄 몰라야 합니다. 여러분, 자식 다 키워보셨잖아요, 우리는. 자식
자식이 잘 되면 얼마나 기뻐요. 자식이 나한테 주는 거 아무것도 없는데도 기뻐하듯이 내 옆에 있는 형제가 잘 되면 기쁜 것이 신앙이에요. 그게 믿음이 없으면 됩니까? 때로 우리가 자식을 키우다 보면 부모는 자식을 절대적으로 믿지 않습니까? 저놈을? 그렇게 믿는데도 허투루 나가고 딴짓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어주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것은. 믿지 않는 것보다도 믿어주는 것이 훨씬 우리의 삶이 좋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2014년을 보내고 2015년을 맞이할 겁니다. 굳이 뭐 어느 한 달을 잡아서 이제부터 우리가 서로 믿읍시다 그렇게 하는 거 좀 웃기잖아요. 그래도 2015년도에는 우리가 6개월이라는 기간을 거쳤기 때문에 이제는 서로 믿고 교회를 좀 세워나가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교회와 목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고 또 저도 여러분을 믿을 테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마음을 좀 열고 우리가 서로 믿음 안에서 신앙생활을 좀 같이 해봤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에서 이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은 우리 보고 세상의 소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세상의 빛이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 보고 예수님은 우리 보고 소금 되라고 이야기한 적 없어요. 우리 보고 빛 되라고 이야기한 적 없어요. 우리가 소금이고 우리가 빛이에요. 소금이라는 말이요 염화나트륨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질산나트륨입니다. 질산나트륨이 뭐냐면 우리말로 이야기하면 거름이에요. 거름. 예수님은 우리 보고 거름이라고 했어요. 이 거름은 뭐냐면 거름이 없으면 작물이 자랍니까? 우리가 없으면요 세상은 자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없으면 세상은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놀랍게도요 예수님이 우리 보고 거름이라고 한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이 세상의 구원의 통로이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 교회가. 이게요 말은 제가 쉽게 하지만 이게 얼마만한 큰 축복인지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없으면 이 세상의 구원이 안 돼요. 그리고 또 빛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빛 그러면 태양만 생각을 하죠. 근데 진짜 빛은요 태양빛이 아니에요. 진짜 빛은요 여러분 태양빛이 우리가 밝다고 생각하죠. 밤에요 한번 하늘을 보세요. 경주는 별도 많이 보이잖아요. 수많은 별들이 떠 있는데 저 별들 하나하나들이요 태양보다 다 밝은 빛을 가지고 있어요. 태양이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별빛을 못 보는 거예요. 사실은 작은 빛 때문에 큰 빛을 못 봐요.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양이라는 걸 태양이라는 것을 빛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오는 빛을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빛을 받은 존재가 교회예요.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태양이 없으면 세상이 살 수가 없어요. 교회가 없으면요 이 세상이 구원받을 길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고 우리들은 그 지체로서 한 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교회예요. 한국 교회가 망하기 시작한 시점이 언제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기도하고
말씀 읽고 교회 다니고 하잖아요. 구원은요, 성경에서는 개인의 구원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장모님은 구원받는데 나는 구원 못 받는다. 나는 구원받는데 상수님은 구원을 받는다. 이런 거 존재하지 않습니다. 구원을 받는데 여러분 팔 떼내가지고 너는 지옥 가, 다리 떼내서 너는 지옥 가, 이게 가능한 이야기예요?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면요, 교회 전체가 구원받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망한 이유가 뭐냐면 한 교회를 다니는데 너는 구원받고 나는 구원받지 못한다, 나는 구원받고 너는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나쁜 생각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빛이라는 걸 모르는 거야, 바보같이. 자기가 소금이라는 거, 자기가 이 세상을 살리는 자연분이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참으로 안타까워요. 오늘 말씀 20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에는요, 하나님의 의가 있고 바리새인의 의가 있고 내 의가 있습니다. 이 의라는 말이 뜻이라고 번역을 해야 옳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이 있고요, 바리새인의 뜻이 있고요, 내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세상이 구원받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은요,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만들고 보기에 참 좋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좋았다라는 말이 토부예요, 토부. 세상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토부 그랬다는 거예요. 너무 좋아서. 하나님의 뜻은요, 좋은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의 뜻은 뭔 줄 아세요, 여러분? 바리새인의 의가 뭔 줄 아세요? 바리새인의 의는요, 나만 좋은 거예요. 나만 좋은 거. 바리새인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니네들은 막 다 구원받지 못해. 나는 구원받을 거야. 나는 경건할 거야. 이게 바리새인의 의예요. 바리새인의 뜻이에요. 바리새인의 뜻은 나만 좋은 거예요. 제가 누차 여러분에게 이야기합니다만, 사도바울은요, 내가 내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라면 나는 지옥에 가도 좋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냐면요, 네가 천당에 못 가면 나도 안 갈래, 이게 교회예요. 적어도 그 정도는 돼야 교회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데 참 좋다, 누가? 우리 모두가. 이게 교회입니다. 바리새인의 의는요, 경건하고 훌륭해요. 본받을 만한 신앙인이에요, 바리새인이요. 바리새인은 형편없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세상의 입장에 봤을 때요, 깨끗한 사람이고 투명한 사람이고 올바른 사람, 도덕적으로 거의 완벽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의 단점이 뭐냐? 다만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들 키워보셔서 자식들 예를 제가 많이 드는데, 내 자식이, 내 아이를 좋은 아이로 키우려면요, 주위 환경이 좋아야 됩니다. 친구들이요, 엉터리고 정말 나쁜데 내 아이는 잘 될 것이다. 그게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성경의 잠언에도 보면요, 친구를 잘 사귀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친구를 보면 그 아이를 알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나만 혼자 잘 되고 다른 거 잘못되고, 이게 원래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내가 나쁘면 다 나쁜 거예요. 목사가 나쁘면 교회가 나쁜 거고요, 교인들이 나쁘면 목사가 나쁜 거예요. 어디 가서요? 절대 그런 이야기 하시고 살면 안 됩니다. 누워서 침 뱉게 하고 살면 안 돼. 우리는 좋다,
다 너무 좋다 이렇게 하고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려면요 내가 좋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잘 돼야 돼요. 여러분이 정말 잘 돼야 내가 좋은 거예요. 여러분은 잘못되는데 나만 좋다? 그게 바리새인의 의미예요. 이게 원래 불가능한 이야기인데 교회 문 밖으로 나가보세요. 다 그렇게 하고 살고 있어요. 남의 불행이 곧 나의 행복입니다. 세상 사람들. 남이 못돼야 내가 잘 되는 거예요. 남이 떨어져야 내가 학교 가는 거예요. 남이 져야 내가 이기는 거예요. 그게 세상의 법칙이에요. 근데 교회는 그거 하지 말자는 겁니다. 저는요, 제가 기도하면서 그동안 기도하면서 결단을 했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아주 오래전부터 믿었고요. 앞으로도 믿을 겁니다. 발등 찍혀도 상관없습니다. 왜 그러냐? 이게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살려면 여러분이 살아야 돼. 여러분이 죽고 내가 산다. 그런 건 없는 거예요, 원래.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살고 싶으면 내가 살아야 돼요. 목사가 살아야 돼요. 목사가 안 살고 여러분 산다. 그런 거 없습니다. 내가 죽으면 여러분 죽고요. 여러분 죽으면 나도 죽습니다. 교회가 왜 믿음이 있어야 되느냐? 라는 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의 뜻은 모두가 좋다요. 교회 모두 좋다. 바리새인의 뜻은 나만 좋아 이겁니다. 그럼 내 뜻은 뭐냐 이겁니다. 내 뜻은. 오늘 예수님이 하는 이야기가 그 얘기예요. 당신들은 어떤 뜻을 가지고 살래? 이렇게 묻는 겁니다. 바리새인의 뜻을 가지고 살려고 하면 교회에 있을 필요가 없어요. 오늘날에 바리새인의 뜻으로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창피하게도 목사들이 일번타자. 너무 창피해요. 목사들이 교회를 어떻게 해서 자기 성공의 발판으로 교회를 삼고요. 자기의 명예를 높이기 위해서 교회를 세워나가지 않습니까? 많이 부끄러워서 말 안 하네요. 창피스러워요. 저는 적어도 그렇게 안 합니다. 안 할 겁니다. 내가 그거 할 것 같으면 다른 거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완전하게 하러 왔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하게 하러 왔다고 예수님 말씀하거든요. 이 말의 뜻이 뭐냐면요, 율법이 완성이 이루어지는 것이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이루어지는 것이 교회여야 해요. 그게 교회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과 상관없으면 교회할 필요 없어요. 교회 뭐하러 해요? 쓸데없이 힘만 들고. 시간 뺏기, 돈 뺏기. 율법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이 교회가 가슴 뛰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목사 입장에서 교인들을 보면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 너무 이쁘고 너무 고마운 거예요. 너무 행복한 거야. 왜? 여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거든요. 하나님 나라가 세상에서 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교회 전체가 구원을 받습니다. 교회 전체가 들림을 받을 겁니다. 요한계시록에 휴거라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는데요. 그거 해석을 잘못하고 전부 개인이 휴거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개인이 휴거되는 거 없습니다. 교회가 들림을 받는 겁니다. 교회가 아닌 것들이 무적행 속으로 빠지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 교회가 한 발, 두 발 걸어 나갈 때마다 고난, 환난이 있을 겁니다. 그래도 저는 지키고 있을 겁니다. 교회에 여러 가지 목사가 해야 될 일이 있지만 다른 거는 다 하나더라도 저는 말씀 지키는 거 하나만은 붙들고 있을 겁니다.
말씀 지키는 걸 하고 다른 것도 하지, 말씀 지키는 걸 포기하고 다른 것을 저는 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이런 저의 신앙을 여러분이 좀 인정해 주시고, 여러분이 저를 좀 믿어주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서로 우리 교회를 세워나갔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올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요. 2015년도에는 우리 교회에 우리 믿음이 정말 많이 필요한 때가 될 겁니다. 내년에는 정신없이 한 해가 또 지나갈 텐데, 우리 교회도 이제는 무언가 움직여야 합니다. 마냥 기다릴 수가 없어요. 우리의 믿음이 완전히 성장할 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굉장히 재미난 게요. 우리가 예수님을 다 알고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기도하고 죽을 때까지 성경을 읽어도 예수님을 다 알기는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기도 불가능해요. 일단 먼저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내가 아는 것보다 믿음이 선행합니다. 믿음이 훨씬 먼저예요. 우리 자식들도 그렇잖아요. 자식들 키울 때 여러분 어떻게 키우셨나요? 일단 믿어줬잖아요, 자식들도. 그러니까 자식이 잘 크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안 믿으면 자식은 잘 클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한 몸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한 몸입니다. 우리는 한 몸이기 때문에 믿음이 있어야만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나갈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을 믿으시고, 여러분 정말 우리가 정진하고 기도해서 성령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를 믿고 또 우리가 서로를 믿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고 경주 충효동에 참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